인사 나누시고 교제하실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네. 말씀을 같이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말씀은 사도행전 14장 8절부터 18절까지 말씀이고요. 표적이 아니라 관계함입니다 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말씀의 배경은 바울과 바나바가 루스드라에서 발을 못 쓰는 사람을 일으키는 그런 치유 사건으로부터 시작이 됩니다. 그런데 기억을 하십니까? 루스드라에 바울과 바나바가 왜 갔죠? 바울과 바나바가 이고니온에서 표적과 기사를 행하면서 예수의 복음을 증거하는 것을 유대인들이 보고 시기하기 시작하죠. 그래서 사람들을 선동합니다. 특히 이방인들을 선동을 해서 무리를 둘로 나누어 버리죠. 한쪽은 그 유대인들을 따르게 하고 또 여전히 바울과 바나바를 따르는 그런 또 한 편이 있게 됩니다. 그래서 어디서나 보면 다 이렇게 줄 서는 사람들이 생기는 것 같아요. 뭐가 옳고 뭐가 그른지를 몰라서가 아니라 어떤 쪽이 선한 쪽이고 또 어떤 쪽이 악한 쪽인지를 몰라서가 아니라 철저하게 자신들의 이익을 따라서 사람들이 이렇게 줄을 서 생활하는 것 같습니다. 뭐 욕먹을 각오를 하고서라도 그렇게 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예수님도 십자가에 못 박히는 일이 발생하게 되는 거라고 저는 생각이 돼요. 예수님이 당시에 하셨던 이사와 기적들 또 선한 어떤 삶의 표본들이 당시의 사람들이 그걸 몰랐겠어요. 단지 그런 행동들이 그런 영향들이 자신의 삶에 이익이 되지 않는다고 판단되는 사람들 그런 무리들에 의해서 예수는 십자가에 못 박히게 되는 겁니다. 과거나 현재나 다를 바는 없다고 생각이 돼요. 그러니 제자들이야 뭐 더 이상 할 말이 있겠습니까? 예수의 복음을 전한다는 이유로 바울과 바나바는 모욕을 당하고 돌에 맞을 위험에 놓이게 되기까지 합니다. 그래서 루스드라로 또 피신을 하게 되었던 것이죠. 그런데 거기서도 다시 복음을 전하고 있는 바울과 바나바를 보게 됩니다. 우리 오늘 본문 8절에서 10절까지 세번역 성경으로 한번 다시 읽어보겠습니다. 루스드라에 발을 쓰지 못하는 지체장애인 한 사람이 앉아 있었다. 그는 나면서부터 못 걷는 사람이 되어서 걸어본 적이 없었다. 이 사람이 바울이 말하는 것을 들었다. 바울은 그를 똑바로 바라보고 고침을 받을 만한 믿음이 그에게 있는 것을 알고는 큰 소리로 그대의 발로 똑바로 일어서시오 하고 말하였다. 그러자 그는 벌떡 일어나서 걷기 시작하였다. 그러니 여기서 잘 보세요. 기적이 일어나는 포인트는 그 사람의 믿음에 달려 있었다는 거죠. 이 사람이 고침을 받을 만한 믿음이 있었다는 거. 그러니까 바울 자신에게 있었던 특별한 점은 바울이 병 고치는 은사가 있느냐 없느냐의 문제가 아니라 바울이 이 사람이 믿음이 있는지 없는지를 알아보는 눈을 가지고 있었다는 것일 거예요. 그러니 누가 무슨 은사를 가지고 있다더라, 어디 가면 어떤 병이 낫는다더라, 뭐 이렇게 하면서 쫓아다닐 이유가 없는 것입니다. 관건은 내게 믿음이 있느냐 하는 것입니다. 내가 믿음을 가지고 있느냐 하는 겁니다. 어찌되었건 바울이 큰 소리로 똑바로 일어서시오 하고 말을 할 때 그가 일어나 걷기 시작했다는 거예요. 날 때부터 걷지 못하던 자가 걷기 시작했다는 겁니다. 실로 대단한 기적이 일어난 겁니다. 그렇죠? 근데 우리가 이 비슷한 장면을 사도행전 3장에서도 보았어요. 나면서 못 걷던 이가 성전 미문에서 구걸하는 그렇게 살아가는 사람이 있었죠. 베드로가 은과 금은 내게 없거니와 내게 있는 것을 내게 주노니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일어나 걸어라 할 때 그가 걷고 뛰고 하나님을 찬송하기 시작했다고 사도행전 3장에서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때는 이 사람이 경험한 이 기적을 중심으로 복음의 이야기가 전개가 돼요. 사도행전 3장에서는. 그런데 오늘 본문에서는 이번에는 이 엄청난 기적이 일어났음에도 불구하고 이 기적의 이야기가 중심이 되지 않습니다. 오히려 관심이
이 사건을 지켜보던 사람들의 시선이 어디로 쏠리고 있었는가에 대해서 주목하기 시작해요. 우리 본문 11절부터 13절까지 읽어보시겠습니다. 무리가 바울이 행한 일을 보고서 루가오니아 말로 신들이 사람의 모습으로 우리에게 내려왔다 하고 소리질렀다. 그리고 그들은 바나바를 제우스라고 부르고 바울을 헤르메스라고 불렀는데 그것은 바울이 말하는 역할을 주로 맡았기 때문이다. 성 바깥에 있는 제우스 신당의 제사장이 황소 몇 마리와 화환을 성문 앞에 가지고 와서 군중과 함께 두 사람에게 제사를 드리려고 하였다. 네. 이번에는 이 동일한 기적을 대하는 사람들의 관심이 어디로 쏠리고 있는지를 한번 다시 보세요. 신들이 사람의 모습으로 우리에게 내려왔다 하면서 소리를 지르기 시작했다는 거예요. 그냥 보통의 상황은 아닌 거죠. 굉장히 흥분한 상태였고, 제사장들뿐만이 아니라 많은 사람들이 거기에 함께 동조하고 있었던 것을 보게 됩니다. 특별히 구체적으로 언급하고 있는 마치 분명한 신이다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것처럼 바나바는 제우스라고 이야기하고 바울은 헤르메스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참고지만 제우스는 그리스의 주신이고 헤르메스는 이 제우스의 전령이에요. 그러니까 오늘 설명에서 말을 하는 자, 그러니까 바울이 설교하고 말을 하고 있었다라는 것을 우리가 짐작을 할 수 있게 되는 거죠. 그러면서 황소를 바쳐서 제사를 드리려고 했다는 거예요. 바울과 바나바에게. 그러니까 당시에는 이런 장면들로 우리가 유추해 볼 수 있는 게 신이 사람의 모습으로 이 땅에 내려온다는 개념이 그렇게 이상하지 않은 그런 당시의 상식적인 수준의 생각이라는 것을 우리가 짐작해 볼 수 있죠. 그래서 하나님이 그 예수를, 하나님 자신이신 그 예수가 이 땅 가운데 성육신 되어서 오신다는 것, 이 성경의 이야기가 당시에 지극히 받아들여질 만한 그런 생각인 거예요. 그런 이야기인 거예요. 그러니까 어떤 면에서는 오늘 이 장면이 바울과 바나바가 마치 예수님이 하나님이신 그분이 이 땅에 오셨다라고 소개되어지던 그 이전에 그 예수의 공생의 과정과 마치 흡사하게 바울과 바나바가 그렇게 신들의 반열에 오르는 그런 존경을 받기 시작하는 순간이라는 겁니다. 기분이 어땠을까요? 바울과 바나바가 기분이 어땠을까요? 생각을 한번 해보세요. 자신들은 나름 순전한 마음으로 올곧게 복음을 전하고 있었고 또 표적과 기사를 베풀면서 사람들에게 좋은 일을 한 거죠. 선대했던 겁니다.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동안 시기와 비방과 모함과 또 선동질 이런 일들을 통해서 박해를 당하게 돼요. 돌 맞음을 피해서 쫓겨나는 일들이 일어나게 돼요. 그런데 드디어 루스드라에 와서 자신들을 환대해 주면서 그동안 저평가받았던 자신들의 업적을 치하해 주고 높여주는 그런 사람들을 만나게 된 겁니다. 그럼 보통은 어떻게 반응하는 것이 자연스럽습니까? 하나님께서 드디어 고진감래 우리에게 결실의 시간을 주시는구나. 이제 고난의 시간이 지나가고 드디어 복되고 행복하게 말씀을 증거할 수 있게 되었구나. 누구라도 그렇게 생각하게 되는 것이 자연스러운 반응 아니겠습니까? 감사합니다. 하나님 드디어 때가 되었습니다.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게 되지 않겠어요? 설령 자신들을 제우스나 헤르메스라고 부르기까지 하는 이런 오류가 있기는 하지만 좋은 의도에서 하는 이야기잖아요. 돌 던지려고 이런 이야기 하는 거, 함정에 빠뜨려서 나중에 돌 던져야지 이렇게 생각하고 하는 이야기가 아닌 거잖아요. 그러니 나중에 수정해 주면 되는 거죠. 괜히 그 앞에서 그렇게 이야기하시는 분들 민망하게 앞자리에서 지적하고 요란을 떨 필요까지는 없는 거 아닙니까?
그런데 바나바와 바울은 어떻게 하는지를 한번 보세요. 옷을 찢고 무리 가운데 뛰어들어가서 소리를 지르며 말했다는 겁니다. 어째서 이런 일들을 하십니까? 우리 한번 같이 확인해 보시죠. 14절 15절 말씀입니다. 이 말을 듣고서 바나바와 바울 두 사도는 자기들의 옷을 찢고 군중 가운데로 뛰어들어가서 외치면서 이렇게 말하였다. 여러분 어찌하여 이런 일들을 하십니까? 우리도 여러분과 똑같은 성정을 가진 사람입니다. 우리가 여러분에게 복음을 전하는 것은 여러분이 이런 헛된 일을 버리고 하늘과 땅과 바다와 그 안에 있는 모든 것을 만드신 살아계신 하나님께로 돌아오게 하려는 것입니다. 바나바와 바울이 그처럼 흥분하지 않을 수 없었던 이유가 뭘까요? 자신들을 그렇게 존경해주고 마치 신처럼 그렇게 떠받들려는 순간 이렇게 흥분하고 있는 이유가 뭘까요? 자신들이 지금 이런 어떤 환대를 어떤 면에서 이런 환대를 즐기는 것보다 더 심각한 문제가 바로 이 모습 안에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건 다름이 아니라 자신들이 그처럼 비방하고 박해하는 가운데서도 굽히지 않고 전했던 이 복음이 자신들의 의도와는 달리 다른 방향으로 이 복음이 해석되어지기 시작하고 있었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자신들이 복음을 전하는 목적은 하나님께로 돌아오도록 하기 위함인데 사람들은 복음을 접하면서도 여전히 헛된 일을 쫓고 있었기 때문이라는 겁니다. 우리가 이 시대를 살아가면서 예수를 믿고 교회를 굳이 이 코로나 상황 속에서도 나오고 마스크까지 끼고 이렇게 예배 드리면서도 우리도 그럴 수 있어요. 우리는 하나님을 믿고 복음의 본질을 깨닫기를 소망하는 마음으로 무엇이 주님께서 이 땅 가운데에서 우리가 예수를 붙들고 살아가야 되는 이유인가라는 사실을 말씀하시는데 우리는 이 당시의 사람들처럼 기적에 주목할 수 있어요. 거기에 내 신앙을 걸 수 있어요. 여기서 말하는 헛된 일, 그래서 우리가 조금 살펴봐야 되는 겁니다. 이 헛된 일이라는 게 도대체 뭔가 하는 거예요. 바울이 뭐라고 말합니까? 우리가 여러분에게 복음을 전하는 것은 여러분이 이런 헛된 일을 버리고 라고 말하잖아요. 그러니까 여기서 말하는 이런 헛된 일, 다시 이야기하면 표적과 기사의 이 목적은 온데간데 없어져 버리고 오로지 그 환상만이 남아서 그 환상을 꿈꾸는 다른 사람들에 의해서 이제는 엉뚱한 사람이 신처럼 그렇게 떠받들여지는 이 현상, 그게 헛된 일이라는 거예요. 이런 헛된 일, 일종의 대리만족을 꿈꾸는, 바울과 바나바가 그걸 요구한 것이 아니잖아요. 스스로 뭐 그렇게 되려고 선한 일을 베푼 것도 아니었죠. 그런데도 불구하고 사람들에 의해서 자신들이 신처럼 추앙받게 되는 상황이 일어납니다. 일종의 대리만족을 꿈꾸는, 내가 신이 되려는 욕심으로부터 나오는 그런 결과, 내가 그렇게 되지는 않더라도 누군가가 그렇게 되는 모습을 보고 싶은 거예요. 그래야 나에게도 그런 가능성이 있다라는 생각을 하게 되는 거예요. 사도행전 8장에 보시면 마술사 시몬에 관한 이야기가 있었습니다. 우리가 함께 이미 나눴던 말씀인데, 마술사 시몬이 빌립이 사람들을 안수를 하잖아요. 그리고 기도를 해줄 때 성령이 그 사람들에게 임하는 것들을 보게 돼요. 빌립이 손을 얹고 기도하는데 사람들이 성령을 경험하는 거죠. 저도 여러분들에게 이렇게 손 얹고 기도하면 막 성령이 확 임하고 막 그랬으면 참 좋겠습니다. 그러니 그걸 마술사 시몬이 딱 보고 그가 무슨 생각을 하냐면, 나에게 저 능력이 있으면 좋겠다. 내가 사람들에게 손 얹고 기도할 때 성령이 임하는 그런 권능이 내게 있었으면 좋겠다. 마치 지금 제가 말하는 것처럼 이런 욕심이 생겼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걸 내가 돈 주고 사겠습니다. 얼마면 됩니까? 얼마면 돼?
이렇게 이야기하게 되는 거예요. 무엇이 중요한지를 전혀 모르는 당시의 마술사 시몬은 자신의 옆에서 성령의 역사가 일어나고 정말 하나님의 임재가 경험되어지는 것을 보면서 뭔가 마음에 그 진심이 전달되고 변화해야 될 거 아니겠습니까? 근데 그 상황에서 자신의 욕심을 채워가는 일에 계속 흔들림 없이 주목하고 있는 거예요. 마술사 시몬이 그렇게 삐뚤어진 삶의 기준으로 살아가는 사람이었기 때문입니다. 제가 주중에 신문을 하나 봤는데 중앙일보예요. 뭐 별로 좋아하는 신문은 아닙니다만 제목이 명품 두르고 페라리 모는 중규수 그들 실체에 16억 명 깜짝 이런 제목이에요. 내용이 뭐냐면 바이푸메이라는 이제 중국 말인 것 같아요. 바이푸메이 교수들이 모이는 젊은 여성들이 모이는 채팅 그룹이에요. 그걸 일컫는 말인데 이 바이푸메이는 피부가 하얗고 돈이 많고 아름다운 젊은 여성들을 가리키는 단어래요. 발음이 맞는지 모르겠습니다. 중국말 하시는 분들은 교정을 한번 해주시기 바랍니다. 근데 그 채팅 그룹 안에 들어가면 여러 혜택이 있다는 거예요. 뭐 다른 게 아니라 돈이 많은 친구들을 사귈 수 있게 된다는 거예요. 그런데 실제로는 부자 행세를 하고 허영심을 채우기 위한 그런 모임에 불과했다는 거예요. 예를 들면 이런 겁니다. 하룻밤 숙박비가 상하이에 있는 불가리 호텔의 경우는 한 5천 위안 정도 된대요. 이게 제가 계산을 해보니까 한 85만 원 정도 돼요. 하룻밤에. 근데 이걸 40명이 나눠서 빌리는 거예요. 함께. 그래서 시간을 정해놓고 순차적으로 그 호텔에 들어가서 그러니 하룻밤을 40명이 나눠서 지내려면 얼마씩 나눠야 돼요? 하여튼 그래서 이용하는 거예요. 그러니 그 호텔에 들어가서 뭘 이용하겠어요? 목적은 다른 게 아니고 그 호텔에 묵고 있는 자신의 모습을 사진으로 찍고 그런 어떤 그림들을 남겨서 SNS에 올리는 게 목적이라는 거예요. 경제적 독립은 참으로 상쾌하다 이런 글과 함께 올린대요. 이게 번역된 문장이라 조금 어색하긴 한데 그런 것 같아요. 근데 그 40명 중에는 4계절 옷을 다 들고 가서 봄, 여름, 가을, 겨울 옷을 들고 가서 내가 4계절 여기 있다는 걸 이제 뭐 순차적으로 계절이 찾아올 때 그 사진을 올리겠죠. 그래서 사시사철 호화스러운 이 호텔에서 사는 것처럼 보이기 위해서. 근데 이런 모임이 뭐 에르메스 핸드백을 함께 빌리기도 하고 페라리 차를 하루 같이 빌리기도 하고 근데 제가 이해심을 넓히고 넓혀서 그럴 수 있다고 생각해요. 뭐 한번 같이 공동으로 빌려서 들어볼 만하죠. 뭐 그럴 수 있어요. 근데 항목 중에 구찌 스타킹도 있어. 그러니 이게 여러 명이 스타킹을 하나 빌려서 같이 쓴다는 게 저는 그건 상상이 안 되더라고요. 그러다 올라가면 어떡하죠? 구찌 스타킹은 오래 안 나가나요? 남다른 것을 뽐내고 싶어하는 시대를 우리가 살아갑니다. 그렇게 가짜라도 그런 삶을 즐기는 척이라도 하고 싶어하는 거죠. 어쩌면 그게 우리 인간 내면에 잠재되어 있는 욕심이 아닐까 생각이 됩니다. 뭐 멀리 이야기할 것도 없어요. 저 자신만 하더라도 뭐 하나 자랑거리가 생기면 금방 SNS에 사진 찍어 올립니다. 사진을 찍어도 딱 일부분만 찍어요. 다른 데 조금 지저분한 거 다 가리고 이렇게 사실과는 다른 거죠. 이게 먼저 언급한 기사의 내용 그것과는 그냥 정도의 차이만 있을 뿐이지 별반 다르지 않다는 것입니다. 인간 내면에 흐르는 욕심이 있는 거예요. 그럼 왜 이런 욕심이, 이런 마음이 우리에게 있을까요? 그만큼 저는 두렵고 이 세상을 살아가는 것이 그만큼 무섭기 때문이라고 생각돼요.
누구는 아버지가 돌아가시고 상속을 18조를 받았다는데 거기서 세금을 10조를 내야 된다고, 너무 많으니까 깎아주자 이런 이야기 하시는 분들이 계시다는데, 상대적으로 내 처지는 이게 뭔가 이런 생각 드는 거죠. 18조? 조라는 금액이 상상이 안 가니까요. 그러다 보면 내 인생의 끝은 어떻게 될까? 내가 이 인생이 실패하면 어떡하지? 내가 여전히 이 상대적인 이 초라한 삶에서 벗어나지 못하면 어떻게 하지? 하는 그런 불안함. 그래서 어떻게 해서라도 그런 삶에서, 그런 초라한 모습에서 좀 일탈해보고 싶은 마음이 있는 거죠. 이 시대가 그만큼 겁나고 불안하다는 겁니다. 그냥 나는 괜찮다라는 그런 자기 최면을 하고 있는 그런 상황일 수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런 세속적인 불안함으로부터 출발하는 한 방법이 신을 찾는 거예요. 절대자를 찾는 거예요. 제가 여러분에게 드리고 싶은 말씀은, 이런 불안함과 이런 불만, 이런 것 때문에 출발하게 되는 신을 향한 그 구도의 길은, 그건 아무리 하나님을 찾는 길이라고 하더라도 헛된 길로 빠질 위험성이 참 크다는 것입니다. 결국 우상을 만들어내는 일로 귀결될 수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먼저 그분으로부터 채워지는 일이 필요한 거예요. 이렇게 두려움 때문에 하나님을 찾아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으로부터 만족되어지는 삶, 그게 우리 가운데 먼저 경험되어지는 일이 필요하다는 겁니다. 마치 젖된 아이가 그 어미 품에서 만족하는 것처럼 성경이 이야기하는 그 만족함으로 하나님을 바라보는 일들이 우리 안에서 먼저 선행되어질 필요가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부활하신 예수님이 가장 처음 하는 일들이 뭔지를 한번 보세요. 두려워, 하나님을 믿다가, 예수를 믿다가 두려워 도망치고 피했던 그 제자들이, 베드로는 불안함에 떨며 도망쳐서 이제 다시 고기 잡는 일로, 내가 예전에 살아가던 그 삶의 길로 피신해 갔을 때, 먼저 그를 만나시면서 예수님이, 그 부활하신 예수님이 하시는 일이 뭡니까? 고기를 굽는 거예요. 베드로 앞에 가서 너 왜 그랬니? 책망하지 않으세요. 먼저 고기 굽고 그 음식을 먹는 시간을 기다려 주시는 거예요. 그렇게 베드로의 배를 채우시면서 베드로 자신이 내가 진정으로 배고파하는 일들이 무엇인지, 정말 내가 채워야 하는 일이 무엇인지를 고민하게 해 주시는 겁니다. 누구나 그럴 수 있습니다. 바울이 말하는 것처럼 우리는 모두 성정을 가진 사람이기 때문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똑같습니다. 중국에 있는 이런 허황, 허망한 것들을 쫓아다니는 젊은 여성들 뿐만의 문제가 아니에요. 모두가 똑같이 이 땅에 발을 딛고 살아가는 우리 모두는 그런 욕심들이 있는 겁니다. 그런데 중요한 건 일생의 시행착오 속에서 결국 이런 것들이 이게 참 헛되구나라는 사실을 깨달을 수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결국 이게 참 부질없는 일이다라는 사실을 깨닫게 되어야 한다는 겁니다. 누군가가 내게 물리적인 어떤 자극을 주어서라도 일상에서 반복되는 어떤 충격이나 작은 사고들을 통해서라도 우리가 깨어나는 일이 필요하다는 겁니다. 그래서 저는 우리가 삶을 살아가면서 조금 일상적이지 않은 어떤 사고들, 어떤 어려움들, 이런 것들이 생길 때 이게 어떤 면에서는 은혜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이 일을 통해서 우리의 삶을 한번 되돌아보게 되고, 내가 조금 욕심에 빠져 있다거나 허황된 길을 따라가고 있다가 제정신이 드는 순간들이, 그런 사고들 때문에 우리가 제 길을 찾아갈 때가 참 많잖아요. 왜냐하면 이건 우리가 사고가 필요하다고 말씀드리는 건
우리 스스로 극복할 수 없는 문제이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중독되어 있기 때문이에요. 이 세상의 물질적인 부분에 욕심들에 중독되어 있는 사람들이기 때문입니다. 이건 스스로 극복할 수 없는 문제, 외부의 도움이 필요한 것입니다. 그래서 무뎌진 우리의 일상 속에 주님이 표적과 기사를 보여주시는 겁니다. 자극이 필요한 거죠. 더 큰 의미에서는 그래서 예수께서 하나님이신 그분이 이 땅 가운데 오신 거예요. 엄청난 우리를 향한 우리가 각인할 수 있는 자극을 주시는 거죠. 우리가 환상에 빠져 있지 않게 하시려고 표적과 기사를 주시는 겁니다. 그런데 우리가 그 표적과 기사 때문에 환상에 빠져요. 이게 헛된 일이라는 거예요. 나면서부터 걷지 못하던 자가 걷기 시작하는 일, 부도 직전의 사업이 갑자기 기사회생하는 일, 총단이 빗발치는 그런 전쟁터에서 나는 머리카락 한 톨 다치지 않고 살아남는 일, 뭐 이런 일들이 복음을 전하는 목적이 아니라는 겁니다. 오늘 본문에서 바울과 바나바가 복음을 전하는 목적은 이런 헛된 일을 위함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런 헛된 일을 위한 목적이 아니라 그냥 그건 그저 현상이라는 거예요. 달을 가리키는 손가락 정도에 불과한 일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그 손가락만 바라보면서 이걸 마치 내가 신앙생활하고 있다고 착각하고 있을 수 있다는 거예요. 내 인생에서 뭔가 표적이 나타나고 기사가 나타났어요. 이거 붙들고 살아가는 거예요. 나 이런 사람이야. 근데 그건 목적이 아니라는 겁니다. 그 일을 통해서 우리가 바라봐야 되는 궁극적인 하나님이 내게 뭘 말씀하시는지, 하나님이 내 삶 속에서 무엇을 요구하고 계시는지, 내가 어떤 삶을 살아가야 되는지, 거기까지를 우리가 바라볼 수 있어야 한다는 겁니다. 근데 우리가 손가락만 바라보면서 예수님을 믿는다고 생각할 수 있다는 거죠. 예수님이 누구신지, 그분이 나와 어떤 관계를 이루고 싶어 하시는지에 대해서 아무런 관심이 없고 오직 이 표적에 불과한 손가락에만 관심을 기울이는 그런 신앙의 삶을 살아갈 수 있는 겁니다. 예수님께서 바리새인과 사두개인에게 하신 말씀이 있어요. 오늘 다른 본문인데 마태복음 16장의 말씀인데요. 4장 말씀에 보면 우리 한번 같이 읽어보실까요? 악하고 음란한 세대가 표적을 구하나 요나의 표적밖에는 보여줄 표적이 없느니라 하시고 그들을 떠나가시니라. 바리새인과 사두개인이 예수님께 표적을 구해요. 이게 이제 예수께서 오병이어의 기적을 일으키신 다음에 이제 나오는 사건들인데 그 표적에 관심이 있는 사람들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바리새인과 사두개인이 그 표적을 한번 다시 보여달라 하고 요청하는 거예요. 그랬더니 예수님이 하시는 이야기입니다. 내게 표적을 구하는데 내가 요나의 표적밖에 보여줄 게 없다 하고 그들을 떠나가셨다는 거예요. 제자들이 이 상황들이 일어난 다음에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이런 이야기를 이제 이어가시죠. 마태복음 16장 9절에서 11절까지입니다. 한번 보시죠. 너희가 아직도 깨닫지 못하느냐? 떡 5개로 5,000명을 먹이고 주운 것이 몇 바구니며 떡 7개로 4,000명을 먹이고 주운 것이 몇 광줄이었는지를 기억하지 못하느냐? 어찌 내 말한 것이 떡에 관함이 아닌 줄을 깨닫지 못하느냐? 이건 떡 부풀리기에 관한 그게 목적이 아니라는 이야기 하시는 거죠. 그리고 우리가 잘 아는 말씀이 나옵니다.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그때 베드로가 대답하는 거예요.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우리 한번 같이 확인해 보시겠습니다. 15절로 19절까지입니다. 이르시되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시몬 베드로가 대답하여 이르되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니이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바요나 시몬아 내가 복이 있도다. 이를 내게 알게 한 이는 혈육이 아니요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시니라. 또 내가 내게 이르노니 너는 베드로라. 내가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우리니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리라. 내가 천국의 열쇠를 내게 주리니 내가 땅에서 무엇이든지 매면 하늘에서도 매일 것이요
내가 땅에서 무엇이든지 풀면 하늘에서도 풀리리라 하시고. 그러니까 이 말씀을 보여주시는 것이, 이 말씀을 통해서 예수께서 하고 싶은 이야기가 뭐냐 하면, 표적을 구하는 세대에게 표적이 아니라는 거예요. 표적이 아니라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다라는 이 베드로의 고백에 초점을 맞추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초점을 맞춰야 되는 게 어디냐라는 것을 한번 확인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예수를 믿고 신앙생활을 하면서 우리가 표적에 관심이 많다니까요. 이사와 기적에 관심이 많다니까요. 내 삶이 그렇게 하루아침에 전화위복되고 하루아침에 우리의 삶이 뒤바뀌는 그런 일들에 관심이 많다니까요. 예수께서 그렇게 하실 수 있다고, 뭐든지 안 되는 것이 없다고. 왜 뭐든지 안 되는 것이 없다는 그 좋은 믿음을 왜 이쪽으로 향하시는지 모르겠는데 그렇다는 거예요. 근데 예수님이 하시는 이야기가 뭡니까? 그 표적이 아니라는 거예요. 바로 이 베드로의 고백에 중심을 맞추라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손가락만 바라보는 신앙생활, 그게 아니라, 그 표적이 아니라 이 손가락이 가리키는 방향, 이 궁극적인 이 방향을 통해서 드러내고자 하는 이 목적이 어디에 있는지 보라는 거예요. 그게 베드로의 이 고백입니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그럼 이 고백이 뜻하는 바가 뭡니까? 그게 뭡니까? 예수가 어떤 분인지를 말하는 거잖아요. 조금 더 구체적으로 이야기하면 예수와 하나님과의 관계,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다라는 사실, 그 관계를 이야기하는 거예요. 바로 이 하나님의 아들 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 관계함, 바로 이 관계의 고백 위에 교회가 세워지는 겁니다. 그래서 천국 열쇠가 주어지고 내가 땅에서 묶으면 묶이고 풀리면 풀린다라는 이 일, 땅과 하늘을 연결짓는 이 고리가 생기기 시작하는 거예요. 이 관계함, 이 고백 위에. 그래서 하늘과 땅이 묶이는 거예요. 하나님과 우리가 관계가 생기기 시작하는 거예요. 이 고백 위에. 그게 교회라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이 바울이 옷을 찢으며 자신들이 신처럼 떠받들어지는 이 상황, 그렇게 하려는 이 사람들에게 뛰어들어가서 어찌하여 이런 일을 하려고 하십니까? 소리 지르고 이 상황을 통해서 엮어내고 있는 이야기가 뭔지를 보셔야 된다는 거예요. 바울이 무슨 이야기를, 왜 이런 일을 하십니까? 하면서 하고 있는 이야기가 뭔지를 보셔야 된다는 거예요. 15절 말씀인데, 우리가 여러분에게 복음을 전하는 것은 여러분이 이런 헛된 일을 버리고 하늘과 땅과 바다와 그 안에 있는 모든 것을 만드신 살아계신 하나님께로 돌아오게 하려는 것입니다. 바울이 하고 있는 거 보세요. 하늘과 땅이 연결 지어지는 거예요. 그리고 그 살아계신 하나님께로 돌아오는 겁니다. 다시 말해서 하나님과의 이 관계 안으로 돌아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교회에 관한 말씀이라니까요. 베드로의 고백과 똑같은 이야기라는 거예요. 표적을 볼 것이 아니라 관계 회복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교회됨을 통해서 이 일이 교회 안에서 일어나야 된다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우리는 신앙생활을 이해할 때 내가 죄를 지었냐 안 지었냐 여기에 주목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오늘 하루는 내가 죄를 안 짓고 성결하게 살았는지 안 살았는지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 여기에 주목하는 경향이 있어요. 내가 얼마나 오늘은 죄로부터 좀 멀리 성결하게 살았나. 마치 주님이 날마다 우리에게 그걸 물어보신다고 착각할 정도로 너 오늘 죄 졌니? 저녁에 말이죠. 우리가 자기 전에 기도하려고 하면 하나님이 너 오늘 죄 졌니? 성결하게 살았니?
이렇게 물어보신다고 착각할 정도로 우리가 죄에 주목합니다. 근데 그게 문제가 아니라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이제 그분과 함께 내가 숨쉬고 살아가고 있는가? 내가 그분과 함께 교제하고 살아가고 있는가? 주님은 그걸 물으신다는 겁니다. 우리의 죄에 관심이 있는 분이 아니라 우리가 그분과 함께 숨쉬는 자인가를 물으시는 분이시라는 겁니다. 예수 그리스도와 이 관계함이 내 삶 속에서 여전히 이어지고 있는가? 여기에 관심이 있으시다는 거예요. 함께 살면서 실수할 수 있죠. 오늘 우리 김자숙 권사님 기도하시면서 우리가 실수하고 잘못하고 그것이 우리의 일상입니다. 그것이 우리의 모습입니다. 가족 안에서 우리가 늘 미소만 짓고 살아가지 않잖아요. 그죠? 오늘 교회 오실 때는 가족이 함께 손잡고 해피한 모습으로 들어오셨지만 차 안에까지 막 옥신각신 하시다가 문 열고 나오신 분들도 계실 수 있다는 겁니다. 그런데 그렇다고 해서 내일부터 우린 남남 이러지 않잖아요. 가족이 그런 겁니다. 용납되고 계속해서 함께 섬기고 살아가는 것입니다. 우리가 예수를 믿는다는 건 우리 안에서 죄의 문제가 사라지는 것을 의미하지 않습니다. 여전히 우리는 죄인이고 우리는 실수하고 우리는 잘못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는 여전히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가? 여전히 나는 그리스도와 함께 내 문제를 고민하고 있는가? 나는 그 예수와의 그 관계함 속에 여전히 있는가? 우린 그걸 확인해 봐야 하는 것입니다. 내 학벌, 명예, 재물, 외모, 내가 쌓아온 경력, 인맥, 이런 내가 자랑하고 싶은, 내가 바라는 이런 표적들이 과연 예수 그리스도와의 이 관계함보다 더 앞서고 있지는 않은가? 그것보다 내가 더 예수 그리스도와의 관계보다 더 내가 자랑하고 싶어하는 것들이 이런 것들이 아닌가? 예수 그리스도와의 관계함보다 더 자랑하고 싶은 것들이 있어서 그런 이유 때문에 오히려 주를 이용하고 십자가를 이용하고 교회를 이용하고 마침내 내가 하나님처럼 되려는 그런 존경받고 높임받고 싶어하는 그런 단순히 이 표적에 불과한 것들을 우상으로 만들고 싶어하는 마음이 우리에게 있지 않은가? 우리는 우리 자신을 살펴야 하는 것입니다.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오늘 본문은 성령 충만의 표적과 기사의 이 목적이 어디에 있는지를 우리가 무엇을 혼돈하면 안 되는지를 알려주는 말씀입니다. 이걸 알면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하나님께 드리는 우리의 기도의 제목들이 바뀔 수 있어요. 우리가 무엇을 기도해야 하는지를 다시 깨달을 수 있어요. 바라고 소망하기는 오늘 이 말씀이 복음의 방향을 가리키는 그런 손가락이 아니라 그리스도의 복음의 본진을 확인하는 그런 말씀이 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 모두가 이런 헛된 일을 버리고 살아계신 하나님께로 돌아오는 그런 믿음의 회복이 일어나기를, 또 그렇게 하나님과의 관계 안에서 온전히 교회됨을 이루어가는 하나님의 영광의 찬송이 되는 삶, 그런 삶을 살아가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우리 함께 같이 찬양하시고